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3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즐겁고 기뻤던 일도 있었지만 눈물 없이 갈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가? 왜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도전과 시련 가운데 서게 되는가?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이 에베소서 16장 10절 12절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6장에 걸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어떤 모습이 다른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누구와 벌이는 전쟁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이 세상 주관자여 어둠의 주관자여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그것이지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지 않도록 방해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 안에 주신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해가고 오히려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모든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군가?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쟁, 사탄, 영적인 존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슴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 거의 일과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눈에 귀신이 나가는 것들이 보이고 나갔다! 그러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사탄, 귀신 이런 얘기들을 하면 과거에 아주 미개한 시대에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에게서 상상의 그런 존재로나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사탄과 영적 세력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존재니 영적 전쟁이니 하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탄이니 영적 존재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어떤 존재다, 귀신이 어떤 존재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 걸린 자들이 병이 나음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가든지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를 이제 빌려서 가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어 놓으면 바울이 거기 없는데 그냥 손수건만 가져온 것이고 앞치마만 가져왔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아무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제사장 중에서 7명의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한번 흉내를 내보겠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님도 내가 알겠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까부냐? 그러면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깔고 뭉개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막 상하고 옷은 다 벌거벗겨진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우리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소문이 그냥 금방 퍼져버리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 존재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영원한 패잔병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최고의 전략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를 쏘려고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모습만 나타내라. 그러면 화살을 쏴서 내가 너를 해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적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적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고 그냥 전쟁터에 덜렁덜렁 그냥 나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화살바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영적 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이미 절반이나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탄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전쟁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뭐예요? 아이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휘바람을 불면서 이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이다 라고 그러면서 르르랄라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아에 있는 사람을 빼앗긴 이 사탄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그것이 너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사탄은 늘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를 밀가부로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되고 그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여자 종이 와가지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그렇게 3번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이미 아시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질에서 알고 남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워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실패로 인해 재기불능의 상황,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실패했으니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주라고 고백하며 따라다니던 내가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불러줬던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가? 나 같은 놈은 죽어도 마땅하지. 그러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일어나거라 돌이키거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노렸던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치밀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행하고 하는 그런 극도로 악하고 강한 영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도 인정합니다. 영적 전쟁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영적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주께 맡기라는 거죠.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다 싸워주시고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싸우려고 나서는 것이 문제다,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니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싸우려고 하고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이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4절 이후에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도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된다면, 그리고 주께서 싸우시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투구, 가슴에 다는 호심경 또는 방패, 이런 방어적인 무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손에 든 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은 뭡니까? 공격용 무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고 우리 주님이 다 싸우도록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공격용 칼을 들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그냥 예수님이 싸우게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신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호신경을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왜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처럼 셀카 찍으라고요? 폼 잡아 그리고 찍으라고요? 아무런 전쟁을 하지 않을 건데 그것을 입으라고 한다면 폼제라고 그죠? 입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대적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는 사자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가 나를 삼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주님 나 대신 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 보고 싸워라,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살피라는 것입니다. 마치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긴박감 속에 적들의 동향을 살펴라, 자지 말아라, 깨어서 살펴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러니 졸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허락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38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도 쉽지 않았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신자를 사방에서 공격하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책 에베소서 강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가혹한 현실은 사탄과의 그 맹렬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구원받아서 새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사탄의 세력들은 그 새로운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권 사람들을 나누어 놓은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까? 예, 허물어뜨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한 민족, 그렇죠?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되게 만드셨죠. 그렇다면 사탄의 세력들은 그 나누어지게 만드는 벽을 다시 세우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옥의 세력들은 그들 가운데 불화와 죄의 씨를 뿌려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누가 방해하는가?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신자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 매일매일 사탄과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성도들은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내 전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잘 알고 나를 잘 알면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전술을 통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같은 경우, 그렇죠? 적과 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 명량 그 해변에 이 소용돌이 치는 그 물결을 이용해서 적들을 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얕잡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을 얕잡아 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전신갑주도 잊지 않은 채 영적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다가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아무런 무장도 없이 맨몸으로 영적 전쟁터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일반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감이에요. 그런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차마 그 마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네가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상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모든 다툼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사탄 마귀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사탄은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사탄은 이렇게 묘사됐습니다. 엉덩이에 꼬랑지가 달리고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이 달린 마치 꼬마 아이 같은 모습, 그게 사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에는 사탄을 어떻게 하죠? 발로 막 밟는 신용을 하고 막 진리라고 막 때리는 신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밟으면 밟히고 진이기면 진이겨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가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화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 형상을 하나 탁 들고 악령이 막 오면은 막 십자가 하고 외치면 벌벌벌 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10만 개 만들어 놓고 사탄 보고 얘기해도 결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강력한 존재이고 악한 자이며 속임의 명수이며 양의 탈을 쓴 일이며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자기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영적 존재인 사탄과 강력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강한 힘을 공급받아 강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지 않고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도 스스로 사탄과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룰루랄라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탄의 존재도 별로 생각도 안 하죠.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죠. 사탄 별겁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탄에 의해서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연약해지고 나약해져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막 참호를 향해서 달려오고 막 총을 쏘고 그러는데 참호 속에서 그러면 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참호 속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딱 두고 적을 보고 총을 겨누고 총을 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엉덩이는 하늘 꼭대기로 이렇게 향하게 만들고 고개는 땅 깊이 들어가도록 하게 만들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호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거죠. 분명 사탄은 강한 존재입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이고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데 전신갑주, 온 몸을 무장시키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필요한 장비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살행위죠. 영적 전쟁터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누가 준다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적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마귀의 간사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힘입는 것만이 초자연적인 대적이 쏟아부는 치밀하고도 다양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순서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순서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나 갖다가 놓고 그냥 이것저것 다 주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움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질들이, 그런 능력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거운 전신갑주를 다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칼을 들려주고 무거운 방패를 들려주고는 가서 싸워라고 얘기합니다. 싸울 수가 있을까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맨날 패하고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먼저냐?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체력 위에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훈련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영적 전쟁인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적들은 누구일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혈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육이지만 우리의 싸움의 근본적인 대상은 그 혈과 육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전쟁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너는 약한 자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선생이라고 불리고 사도라고 불리지만 마찬가지죠. 여기 설교하는 자도 목사라고 불리어지지만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약한 자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한 너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며 소리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더 넓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가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 사탄의 권세도 깨트릴 수 있는 영적 용사로 저와 여러분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작사했던 찬송가 58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써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버리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말하고 말씀하시면 귀신이 벌벌 떨며 나오면서 제발 나를 무적에게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빌었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도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전쟁에 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능력을 힘입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일구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게 하는가? 오늘 내 기분이 왜 이렇지?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짜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하,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적 전쟁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지럽습니까? 그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움과 다툼으로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 줄 알고 더욱 극성스럽게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편하게 살겠다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요? 그것만큼 사탄이 바라는 생각은 없어요.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있어져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